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과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전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344쪽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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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제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변화무쌍한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는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고 그런 것들을 만날 때 인생의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바른 길로 내가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는 겁니다. 인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량 내비게이션처럼 그때그때 길을 알려주는 장치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가다 보면 길을 잃고 웅덩이에 빠질 때도 있고 안개 속을 갈 때 어디가 어딘지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이 어디가 어딘지 분별 못할 때도 있습니다. 눈을 감고 가다 보면은 똑바로 갈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똑바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우주를 날아가는 비행체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궤도 수정이라는 걸 합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는 겁니다.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달하려면 수시로 궤도 수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반복적인 궤도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약간 차이지만은 그게 오래되면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는 친구들끼리 서로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어린아이 같고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이 어릴 적 친구들이 나가서 자라나서 성인이 돼가지고 일생을 살다 보면 나중에는 그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신구가 못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제대로 길을 잡은 겁니다. 제대로 길을 들어선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다 보면 그 길에서 이탈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고친다는 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자기의 삶도 스스로 고치기 어려운데 다른 사람의 삶을 고쳐준다는 거, 이건 더 어려운 일이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는 것은 간섭 같고, 그리고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고 고친다는 건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 맞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은 삶의 방향을 수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삶의 방향 전환 혹은 궤도 수정을 다른 말로 한다면 회개라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자주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제일 싫어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뭘 회개를 하느냐? 한 번 회개하면 됐지, 회개했으면 됐지, 뭘 또 회개하느냐?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처음에 회개해서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회개를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필요 없다고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라는 말을 거부감을 가지고 듣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생명길입니다. 의의 길입니다. 복된 길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길을 가려면 한 번의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삶을 새롭게 하고, 나는 매일 죽노라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삶의 방향과 좌표를 정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을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무슨 숨겨놓았던 보화를 발견했다든지, 로또에 당첨됐다든지, 뭐 엄청난 그런 삶의 변화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는가?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절기를 기회로 여기라는 겁니다. 절기를 기회로 여겨라.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절기를 기회로 여겨라. 여러분, 절기가 왜 있어요? 보니까는 이번 26일이 정월 대보름이더라고요. 여러분, 대보름날 뭐 맛있는 음식 해 먹으려고 작정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대보름은 지키는데 왜 사순절은 쉽게 생각하느냐 말이죠. 우리 절기라는 건 구약시대의 절기가 있지만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절기를 전통으로 만들어 왔어요. 우리 신앙의 리듬을 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신앙의 리듬을 타서 골고루 은혜를 주기 위해서 절기를 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를 잘 기회로 여겨야 된다. 절기를 기회로 삼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는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까지도 여기에 파란색이 달렸는데 지금 무슨 색입니까? 저한테는 안 보이지만 보라색이 달려 있어요. 사순절이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공적인 행사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는 일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6월절이라는 게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진 절기인데 그때 꼭 다 같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6월절에. 6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에서 나온 날이잖아요.
그때 너무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지방에 뭘 발랐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그 고기를 이웃과 더불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게 6월절에 하는 일이에요. 그걸 세월이 지나도, 매년 세월이 지나도 계속 하는 겁니다. 비록 출애굽은 옛날에 일어났지만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구워 먹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건 매년 하는 거, 6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새 출발한 사건이 6월절이에요. 약속의 땅. 그래서 6월절이 돌아오면은 양을 잡고 집안에 있는 누룩을 찾는 겁니다. 집안에 누룩이 어디 있나, 누룩을 다 찾아가지고 다 내버리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건 애굽의 우상 숭배, 애굽의 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습성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 누룩이 가루에 들어가면 다 부풀잖아요. 죄라는 게 우리 삶 속에 들어오면은 온 떡덩이에 부푸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다 망쳐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이 되면 이 누룩을 찾아가지고 샅샅이 뒤져가지고 다 찾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없애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순절을 지낸다는 건 이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이 죄의 수요일이라 그랬는데,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이게 참 많은 그런 변화도 겪긴 했지만, 죄를 회개한다는 그런 일들은 이제 꼭 있어 왔어요. 이게 인생은 죄다, 죄라는 거죠, 죄. 죄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사순절을 시작해요. 우리 인생은 결국은 먼지가 되고 죄가 된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전에는 뭐 고기를 안 먹는다,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이제 고기를 덜 먹는 거로 이렇게 변화되게 됐어요. 고기를 전혀 안 먹는 그런 때도 있었지만, 이제 누룩을 찾아낸다는 건 죄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찾아내서 없애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8가지의 죄가 있어요. 8가지. 저는 이것을 마음속에 외우고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다 정립해 놓은 겁니다. 식탐, 첫째가 식탐, 둘째가 음욕, 셋째가 뭐냐면은 탐욕, 재물에 대한 욕심이죠. 이게 욕심이 우리의 죄의 어떤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후회로 말미암은 슬픔, 후회하는 거. 그 다음에 화내는 거, 진노, 화내는, 분노하는 거. 그 다음에는 게으른 거, 권태. 이게 제일 큰 악마가 이 권태라는 악마인 것이. 의욕을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만과 허영. 제일 고도의 죄가 교만과 허영이에요. 8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발견될 때마다 없애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때로는 금식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없애는 거죠. 6월절은 모든 백성이 지켜야 되는 이러한 절기였어요. 이 절기는 마치 우리들이 행하는 정기 건강검진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건강검진이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습니다. 저도 받지를 못했는데요.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보험도 그 보상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기라는 건 건강검진과 같은 거예요.
살다 보니까 이제 사순절이 됐으니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내 안에 정말 이런 탐욕과 이런 욕심 이런 거 가지고 살지 않았나? 교만하지는 않았나? 누구를 원망, 분노하는 이 분노가 나를 사로잡고 지라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도하면서 다 찾아내가지고 버리는 거죠. 6월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진다. 왜 그렇게 될까? 이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관심 안 두면 하나님 백성에서 점점 끊어지겠죠. 당연하죠. 예수님의 구원을, 예수님을 기념하지 않고, 예수님의 구원을 기념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끊어지죠.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기가 돌아올 때 그 절기를 여러분이 흘려버리지 마시고 그 절기 안에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절기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절기 때는 내가 뭘 할까? 대림절에는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부활절에는 부활의 은총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부활의 은혜를 받고, 사순절에는 회개하고 명상하고 깊이 묵상하는 그런 조용한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신앙인에게 사순절은 신앙과 삶을 새롭게 하는 기회입니다. 이 기간에 주님과의 관계를 견고히 해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도록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은 공적인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고난의 시기, 주님의 고난의 시기를 명상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40일 동안, 사순절 동안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주보에다가 지금 내놨는데 읽으신 분도 계시리라 봅니다. 최소한이에요. 하루에 4분간 기도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쉬운 숙제를 낸 거죠, 제가. 하루에 4분 이상 기도하자. 뒤에 보시면 다 쉬운 것이에요. 근데 그 이상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이렇게 이 절기를 놓치지 마시고 은혜 받는 절기가 되시고 새로워지는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회개는, 두 번째로 회개는 몸으로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까지 도달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밖에서 시작해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회개라는 것이 마음에서 우러나가지고 회개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그냥 누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 참 낮아지는 마음,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혼자 하면 어려우니까 공동으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지도자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준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부터 안으로 향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서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셨지만은 거기에 오면은 금식한다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금식한다는 건 뭡니까?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밥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금식한다는 건 뭐냐면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 생명을 버리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랫동안 금식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차치하고 그 금식부터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금식부터 해라. 한 끼라도. 그게 이제 이 회개의 표시로 그렇게 되는 거고, 주님은 금식할 때 얼굴에 기름을 바르라고 하셨지만은 금식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면 회개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애통하고 울어라 그랬어요. 울어라. 근데 눈물이 안 나오는데, 평상시에도 안 우는데, 물론 TV 드라마 보다가 장면이 나오면은 눈물을 많이 흘릴 거예요. 근데 그런 눈물은 잘 나는데,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하는 눈물, 흐리는 눈물은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우는 흉내라도 내기를 원합니다. 혼자 있을 때 그냥 우는 흉내라도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흉내라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을 친 거예요. 옷을 찢고, 근데 옷만 찢고 마음을 찢으려고 해야 되는데 옷만 찢고 말면 소용없죠. 가슴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세리가 하나님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을 먼저 한번 쳐보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정말 내가 잘못 살았다. 가슴을 치는 게 이게 이런 걸 먼저 시키셨어요. 이런 걸 시키신 겁니다. 정말 눈물이 나오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자신의 상태를 보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 형편없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형편없어요? 내가 왜 쓸모없는 사람입니까? 깊이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 보세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앉을 때 주님께서 기도하는 마음도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행동으로 먼저 움직이는 것도 회개에 좋은 방법이에요. 그걸 시키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본문에 보면 성회로 모여라 그랬습니다. 요새같이 이렇게 모이기가 어려운 때 우리는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로 모여라. 왜냐하면 요엘서의 그 시대는 뭐냐면 주님의 날이 좋은 날인데 주님의 날이 재앙의 날로 바뀐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근과 이 흉년이 계속되고 있고 적군이 계속 쳐들어오고 있고 이런 때입니다. 모여라. 근데 여기 참 이렇게 보면은 모이라는 명령 속에 뭐라고 했냐면 백성들이 모이고 그다음에 장로들은 지도자들이잖아요. 관리들이에요. 관리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모여라. 그들은 다 집에 있고 낮은 사람들은 모여라 이게 아니고 높은 사람들도 모여라. 그다음에 젖먹이도 모여라. 어린아이도 모여라. 여러분 젖먹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저 젖먹이까지 기도하러 왔네. 젖먹이까지 모였네. 이렇게 되고 감동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더 놀라운 건 갓 결혼한 신랑과 신부도 그 방에서 나와라. 어제 결혼한 신랑과 신부도 나와라. 이 모임에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나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한 지 며칠 안 된 사람들은 전쟁이 나도 전쟁터로 안 불렀습니다. 이 소중한 때에 결혼하고 나서 며칠 되지 않은 이때에 신부를 기쁘게 해줘야지 이 전쟁터로 나와서는 안 된다. 면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만큼은 방에서 나와라. 신랑도 나오고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렇게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제사장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서서 울면서 기도하라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기지 않도록, 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이방 나라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왜 그 자리에 섰냐면 원래 그 자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리입니다. 낭실과 제단 사이. 근데 거기서 우상숭배를 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등져가지고 동쪽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상들은 동쪽을 보면서 제사를 드리니까 성전을 등지고 제사를 드리던 그 자리에 서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시킨 겁니다. 회개는 몸으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몸으로 먼저 시작해서 마음에까지 도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몸으로 먼저, 밖에서부터 먼저 그냥 마음이 안 가도 하나님을 찾으시고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때로는 한 끼라도 음식을 좀 절제해도 좋고요. 절제해도 좋고 또 때로는 기도 시간을 좀 갖고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한다는 것도 그런 차원입니다.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술을 끊고 담배를 끊는다고 하는 게 뭐 엄청난 건 아니지만 또 필요한 것일 수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끊는 겁니다. 오늘 끊고 내일 또 먹으면 내일 또 끊는 겁니다. 수백 번 끊다 보면 어느 순간에 끊어지는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을 게 그것만 있겠어요? 우리 삶 속에서 나쁜 습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 이런 것들도 찾아내가지고 하나하나 끊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몸으로 움직이면 하나님은 벌써 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심하면 도와주시고 그때부터 축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걸음 움직이면 하나님은 10걸음을 앞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10걸음 앞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 절기에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변화의 물결에 통참하시고 주님께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거창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의 방향 전환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서는 세 번째로 회개에 대해서 십자가와 하나가 됨으로써 회개가 완성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할 수 있어요. 애쓸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주님은 우리의 참된 회개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이셔서 완성시키셨어요.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회개를 십자가로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회개를 도와주신 겁니다. 우리가 완성 못하니까. 완전한 회개라는 게 뭘까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가진 그런 것들이 죽으면 끝나거든요. 우리 이 땅에서 육신도 그런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요, 죽으면 다 끝나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다 정리가 되어 없어져요. 죽으면 싹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죽음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온전한 회개를 도우신 거예요. 주님이 먼저 십자가 지셨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옛사람은 죽었다고. 죽은 건 뭐예요? 점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옛사람의 탐욕, 욕심 이런 것들 점점점 사라져요. 있긴 있지만 점점 사라져요. 그리고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들어오고 평화가 들어오고 기쁨이 들어오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점점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6월절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제방에 발랐던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마다 예수님의 피가 항상 묻혀져 있고 그 안에 여러분 주님의 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피를 바르세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는 말이 디모데후서 2장 오늘 읽은 말씀에 함께라는 말이 자주 나오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참는 것이고. 그러므로 성도란 뭐냐?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지 않는 것이 성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긍정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나와 함께 죽으셨다. 주님이 죽으셨을 때, 십자가 지셨을 때 나도 함께 옛사람도 죽었다. 내가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그래서 성도는 그런 겁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게 성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항상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도 인정하고, 혼자 있을 때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하고, 누구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십자가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 사람은 회개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새 생명이 거기에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 멀리 있지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 있고,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심령 안에 세워지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겁니다. 거기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물론 회개를 통해 회개를 우리가 위해서 노력도 하고 애써야 되겠지만, 십자가를 붙들고 그 안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악한 것들은 힘을 잃어버리고 옛사람은 다 사라지고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이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회개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동안 우리는 이런 유혹과 힘든 이런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어요. 계속해서 욕심이 우리를 붙잡고, 때로는 명예욕이, 때로는 헛된 욕망이 우리를 이제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것들을 물리치고 새 생명으로, 주님이 주신 새 삶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회개할 때 주님은 반드시 알아차리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참되십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다고 했습니다. 회개할 때, 그 백성이 회개할 때 뜻을 돌이켜 재앙을 준비했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회개보다 더 놀라운 삶의 변화는 없어요. 항상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예, 아니오가 없고 항상 이해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은 싫어도 실천하고, 그게 때로는 잘 안 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주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주님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항상 긍정하고 예하고 아멘하고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건 모든 것을 떠나서 주님의 생명이 죽으셨다 살아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바뀐 자리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감격하면서 그 십자가 붙잡고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선언하고 주님이 주신 새 삶을 향하여, 새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개한 자에게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십자가입니다. 회개의 징표가 있어요. 회개했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놓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인내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때 그에게 절에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입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크게 회개한다고 하는 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작은 회개라도 각도를 한 5도쯤만이라도 180도 바뀌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180도 바뀌어지는 사람은 그 다음날 180도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5도씩 조금씩 주님을 향해 가까이 나가는 사람은 훨씬 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훨씬 더 견고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은혜로 채워지고 밝은 빛이 비춰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회개하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좀 더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좀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늘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며 우리 위로가 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로 가까이 다가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일터, 직장, 사업 위에 이민족 위에 온 세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